오늘 우리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예배가 조금 지체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해 맞아서 두 번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는 지금 며칠째 엄청난 화재가 산불이 일어나서 여의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 34배 정도의 땅이 다 불에 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들이 사는 아마 고급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태우고 우리나라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도 집이 거기 있는데 그 집도 다 탔다고 그러네요. 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손실액이 약 87조 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LA 지역에 지금 그 매연으로 아마 호흡기 질환이 심하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진화율이 강풍이 부는 바람에 0%래.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비가 오게 하든지 눈이 오게 하든지 해서라도 그 산불을 속히 진압해 주시게 되길 바라고 평생 힘들여서 번 돈으로 노년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들을 그곳에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게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참으로 이 참혹한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한 번씩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시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건,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7명인가가 사람들이 죽고 이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회개의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볼 때, 또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정말 국난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재난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끓여봐서 아실 거예요. 죽을 끓이면 이제 죽을 저으면서 타지 않도록 끓이면은 조금 지나면은 죽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뭐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뽀글뽀글 막 일어나잖아요. 네. 바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똑같습니다. 말세의 처에는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일어나지만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막 팥죽 끓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징조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들 비처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아들 목사가 저희 아버지 비처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단상으로 모셨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소리가 이 회중들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노인이시기 때문에, 아주 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아들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튼 중간에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회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사 중에 계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눈도 그렇고 내 귀도 그렇고 내 입도 그렇고 지금 다 하늘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이사를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이사하는데 이제 최종적인 이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늙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하늘로 옮기는 그런 여정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명기 28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택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산이. 그 산에 가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모든 율법들을 돌에다가 기록하고 회로다가 칠하라.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하면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28장 전장인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명령대로 똑같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아니라 너에게 저주가 온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돈독하게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서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걸 알고 그가 40년 동안 인도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설교로 치면은 약 4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복 가운데 아주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머리가 되어야지 된다. 네.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너로 머리가 되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것은 마치 조건적인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걸 하나의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옳게 바르게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법도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얘기하는데 3절에 보면은 개인적인 축복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생활하는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런 복을 너희가 받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그리고 너의 광주리의 이 떡광주리의 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는 심지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축복하신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7절에는 대적과 전쟁에 있어서 적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오늘 우리 주제가 되는 민족적인 명예를 향유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뭐가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수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이빨이 좋은 거라든지 오복에 뭐 그것도 들어간다고 그래. 근데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결과들이고 그건 복의 결과들이고 복은 뭐가 복이?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래서 우리 복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땅 가나안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하도록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생각해봐요. 아마 산을 다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올라가 있으면은 산을 다 덮어서 올라가 있는 데서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어떻게 확성기를 써서 그걸 다 들리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말을 읽으면 축복의 말을 읽을 때는 그리심산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함성 소리가 컸겠어요. 그렇죠? 또 저주에 대한 말씀할 때는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인상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잘못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그럼 복은 저절로 내가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은 복 받으러 다닌다고 그래.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맹인 줄 알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찰나적인 것들이, 순간적인 것들이, 금세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하신 8가지 복을 비롯해서 주신 그 복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복들은 영원한 복입니다. 네. 우리가 그 복을 갈망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런 땅 아닙니다. 거긴 진짜 간조한 땅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수목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건기에는 풀들이 다 우리 그 가을이나 겨울처럼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베두인들이 양떼들은 거기서 뭘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눈에는 다 죽은 잔디처럼 보이는데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1년의 강수량이 30mm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가 거의 안 온다고 봐야지 돼.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물을 만들어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키부츠 같은 데서는 그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흐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만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흘러 보내기 위해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지식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빚진 자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졌으면은 그런 성품을 갖지 못한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왜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을 많이 받았다 얘기. 하나님부터 복을 많이 받은 자가 곧 빚진 자란 얘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통해서 빚진 자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머리가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은 늘 꼬리가 돼서 겸손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왜 머리가 돼야지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머리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나이다. 네. 왜 우리를 보고 머리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유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3 역대 이번에 하 13장 12절. 역대 하 13장 12절.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네. 하나님 우리의 머리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되냐? 하나님 머리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왜 머리가 돼야 되는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20장에 준행하면 이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딱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면 뭔다고요? 삶을 얻는다고요. 산다 이 말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네. 우리가 서로 키를 재보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깨 위에 타면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우리끼리 서로 키를 재면은 뭐 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거긴데 만약에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선다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깨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광야에 왔을 때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월 14일 날 떠나서 2월 16일이 됐으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먹을 거 싸들고 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우성 치는 거. 이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 있으니까,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사 먹을 데가 있습니까? 따 먹을 데가 있습니까? 캐 먹을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내가 이들을 시험하겠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살게 하는 일과 관련해서 뭐예요? 율법과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느냐. 네. 율법은 늘 성경을 찾아보면 삶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센 사람, 약한 사람, 남녀, 노유 광야에 갖다 놓으니까 운명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장사 잘하던 사람도 광야에선 장사 못해요. 농사 잘 짓는 사람도 광야에서 농사 못 져요. 힘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똑같아. 뭐예요? 모세야,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불평하고 막 엉엉 울으면 울면 울수록 배가 더 고프지. 그렇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까? 구릿빛 태양이 내려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평하다 마지막은 뭐게? 살기 위해서 누구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는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이 광야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 자기들의 재주로 살았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았는데 노예였습니다. 근데 광야에 오니까 무력해졌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어요. 힘센 자가 욕심껏 걷어갖고 와서 대보면 한 오멜이야. 힘 약한 자가 조금 걷어갖고 와서 대보면 한 오멜이야. 똑같은 거야. 하루의 식량. 오늘 다 먹어. 내일 또 주니까. 남겨두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남겨두면 썩었어요. 그러나 여섯째 날은 2배로 내렸어요. 예비일에. 금요일에. 오늘 아주 금요일에. 2배로 내렸어요. 2배로 걷어가라. 내일은 없다 안식일이니까. 절반은 먹고 절반은 간수했다가 내일 먹어라. 그걸 자그마치 몇 년이요?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광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준행하면 삶을 얻을 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면 그 안에서 살면 살게 돼 있어요. 어디서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뭐가 되고 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왜 머리가 돼야 되느냐? 상고의 법칙이 있어요. 장사꾼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번은 믿지 않는 남편이다. 부인만 집사님이고 남편이 믿지 않는데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집사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혼하재요. 지금 와서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뭐냐면은 회사에 영업부장이에요. 영업부장.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한테 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퇴근해. 이것이 이제 싸움이 되고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뭐예요? 아주 부인이 작정을 한 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산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마누라를 말릴 사람은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집사를 야단을 쳤어요. 남편이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 남편은 나를 만나면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네. 여러분 술상무라는 말도 있고 회사의 상무가 무슨 상무가 있다? 술상무. 바이어 들어오면은 술 사 먹여야지 돼. 우리 TV에서도 보면은 뭐 회식한다 그러면 가서 밥만 먹는 게 아니야. 언든지 뭐가 껴요? 술이 껴요.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매스컴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네. 술만 먹입니까? 술만 먹여요? 이북에 갔는 우리 정치가들도 거기 가서 술 엄청 얻어먹은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뭐 술들 얻어먹고 또 그거 이상의 어떤 접대들을 받은 것 같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게 바이어들이 오면은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술만 접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접대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똥물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위가 그렇게 썩어 있는데 아랫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되라, 이거 꼬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돼가지고 똥물 먹고 사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는 게 머리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모든 면에서 머리가 돼야 돼. 1900 몇 년도로 기억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월드컵 저기를 이끈 곤잘레스라는 그런 골키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냥 유명한 골키퍼가 돼가지고 막 돈방석에 앉게 생긴 거예요. 사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왜 은퇴를 한 줄 알아요? 난 하나님과 약속했다. 내가 월드컵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나는 은퇴하고 더 이상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교회에서 충성하고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 곤잘레스가 우리 재림신도예요. 그 대단한 골키퍼가. 네. 여러분, 머리가 되면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도. 근데 꼬리에 있으면은 위에 사람 지시를 받아야지 돼. 왜 하나님께서 머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탁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져도 최고의 농사꾼이 돼야 돼.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최고의 장사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최고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 어떻게 돼?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목회자가 없는 한 교회를 맡아서 거기서 진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가난한데 8가정밖에 없어요. 8가정이 한 곳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도지를 얻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 집도 안 짓고 비닐하우스부터 지키시는데 자기 집도 짓기 전에 땅은 빚져서 땅은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교회부터 졌어요. 조용히 뒤에 덩그러하게 교회를 쳐놓고 그리고는 겨울이면은 동네가 맨날 노름이 나고 노는데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의 농사를 가르쳐가지고 동네를 다 부자 만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풀몬 있잖아요. 지금 풀몬의 전신에 원래 풀몬 농장이 거기서 가까웠어요. 그 풀몬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각국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농사 져서 다 풀몬에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다 땅들 쌓고 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돼? 놀고 노름이나 하는 동네에 가서 특수 작물 지배하는 걸 그걸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이 뭐 하우스에 살면서 교회부터 짓는다. 거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이면 우리 애들 학교 하나 옛날 다 토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학교 하나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하네. 왜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토요일 날 빠지고 공부 못하면은 선생님이 야단치겠지만은 토요일 날 빠져도 공부 잘하니까 애들이 다 저기 하니까 학교가 행사를 운동회 그 뭐고 다 토요일 날은 다 빼. 얘들 때문에. 머리가 돼야 되는 게 머리가 돼.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 신학교 시절인데
애들은 삼육학교가 멀어서 못 다니잖아요. 나 거기서 통학할 때 하루에 갈 때 4번, 올 때 4번 차를 4번 갈아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걔네들 삼육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최초로 내가 한번 했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일요 삼육을 했어요. 일요일마다 삼육학교를 열었어요. 삼육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은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때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느 날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아무개예요. 이름이 기억날 듯 말 듯 중학교 1학년쯤 됐으니까 그때 학생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근데 걔가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삼육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삼육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머리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지 돼. 왜요? 하나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돼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탁월해야 되죠. 요즘 카터 대통령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옛날 카터 대통령. 그 사람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신실한 침례교도. 미국은 침례교가 강해요. 미국은 남침례교, 북침례교, 남침례교가 미국은 더 강해 사실상. 우리가 백과사전,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은 우리 교단이 침례교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구별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정통교회로서 쭉 분류돼서 침례교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에도 우리 교회를 절대 정통이라고 그러지 이단이라고 안 하고 있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이단이라고 얘기해 사실상. 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지 돼요?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기술을 안 가르치면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삼육교육의 이념이 그거예요. 지독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적어도 한 가지 기술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도둑질 안 한다 이거예요. 해먹을 거 없으니까 도둑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있으면, 그 제가 다문화 사역하면서 늘 꿈꿔왔던 게 뭐냐면 중도 입국자들, 중간에 들어오는 외국 아이들, 얘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따라온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얘들은 원래 한국인도 아닌데 여기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학교 안 가요. 고등학교에서부터는 70%가 교회를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걔들이 당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술교육을 시켜야 된다. 얘들이 아카데믹한 거 가지고 공부 갖고는 승부가 안 되니까 기술을 가르치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술학교를 세워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꿈만 꾸다가 이제 다 늙어가 버렸어요. 사실상. 저 원곡동 그것도 시작한 것도 그런 꿈 때문에 사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 백성은 특별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급사역을 했습니다. 월급 안 받는 사역을. 그건 뭐였어요? 천막 짓는 기술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바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청교도 정신이 뭐냐? 그들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직이라고 생각해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또 하나님의 돈이야. 안 쓰게 돼. 그 저축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론을 배우면 교과서에 그게 나와요. 청교도들이 그들의 이념에 따라서 천직으로 알고 직업에 귀천 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면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이 자본이 되어서 자본주의를 이루게 되는, 그게 경제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 이름 보세요. 미국 사람들 이름 보세요. 직업이 이름이에요. 토마스. 성이 토마스야. 뭐예요? 카펜터. 다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스미스 대장장이. 자기들이 가졌던 직업이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을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 탁월해야지 돼. 머리가 돼야지 돼. 내가 비록 남의 회사 가서 일을 하지만은 내가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라면은 사장이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모든 회사 시스템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머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셨는지 이제 시간 내서 마치게 되겠는데,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질서면에 있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 그래서 우리의 머리신 거예요, 그분이. 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남편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왕의 머리시고 만유의 머리이신 것처럼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자,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네. 시편 3편 3절입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고 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나 왜 이럴까?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축복으로서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새해 벽두에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정말 머리로 살게 해주시세요. 아멘. 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이 새해 벽두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록 이 고요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이 만왕의 머리시고 만유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은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고, 은혜로 만나러 사는 것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인 것을 위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숙여졌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를 금년에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머리를 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